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지난번에 로마서 10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10장에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11장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음을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 로마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고 하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 사도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잃게 된 거죠. 그런데도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할까요? 예, 사용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준 게 이방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방인을 예뻐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질투심을 불러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예쁜 척 예뻐하고 무엇을 막 이렇게 예뻐할 때 이렇게 질투심을 불러 일으키려고 하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걸 또 성경에서 계속 여기에 로마서 11장에서 말을 해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가진 구원, 이 구원의 특권은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 때 태어났다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태어난 이방인들은 그럴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절로 5절 긴 구절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구약을 지금 인용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미쳐서 돌아서 그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다 죽이고 다 엘리야까지도 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4절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엘리야한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노라 하나니, 그런지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엘리야 당시 때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미쳐 돌아가서 가지고 미쳐 돌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바알을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대언자를 다 죽이고 그랬는데도 그때 당시에도 7천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구약에 있었던 것을 인용하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 신약 시대 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다 미쳐 돌아가면서 예수님도 배척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었다. 구약 시대 때처럼 지금 신약 시대 때도 몇 명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죠? 14만 4천 명이 예비되어 있다고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언제 활동을 한다고 했죠? 7년의 환난 시대 때 다시 활동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예수님이죠.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몇 명 있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과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서 예전에 놓은 사람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 7년의 환난 동안에 짐승의 표, 우리가 알죠? 이마나 오른손에 666 짐승의 표가 가진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이죠. 이거는 100% 14만 4천이면 100%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이 망할 놈의 신천지는 너무나 엉뚱하게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지네들이 이 14만 4천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헛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답답한 거는 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믿는 가리키는 놈들이나 믿는 놈들이나 얼마나 사탄의 자식들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지옥에 이 신천지 이 사기꾼들은 다 지옥에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예정해 놓았다.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의 환난 때 이제 이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백성들이 열심히 복음을 많이 전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 가보니까 좀 약간 어렵게 나와 있는데 간단한 말인데 어렵습니다. 어렵게 글에는 좀 어렵게 써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은혜면 은혜고 행위면 행위다. 이거를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푸니까 좀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좀 헷갈리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석하면 은혜면 은혜고 행위면 행위다. 서로 같이 갈 수 없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반대다. 은혜면 은혜고 행위면 행위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서 이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거는 은혜입니까? 행위입니까? 은혜죠. 왜? 자기 일해서 받은 게 아니니까. 근데 회사에서 일해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면 그냥 받은 거고 행위는 자기가 일해서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은혜와 행위가 같지 않다. 은혜면 은혜고 행위면 행위인데 근데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그러면 은혜냐 행위냐라고 했을 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거룩히 살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 11조를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행위가 천국에 갈 만큼의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천국은 대단하잖아요. 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11조 낸 것도 사실은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거든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건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봐요. 그러면 죄를 안 짓게 된단 말이에요. 죄를 거룩히 살면 죄가 안 짓고 죄를 안 지으면 죄의 부작용인 고통이 안 따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정이 파괴되고 죄로 지내서 몸이 상하고 뭐 술 같은 거 마시고 그래서 건강 잃고 이게 다 나한테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히 살았더니 술도 안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더니 이게 고통받을 필요가 덜하고 뭐 그러면 11조는 어떠냐?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우리가 이래서 드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11조를 대면 내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부어준다. 더 많은 걸 부어준다고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걸 달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10분의 1이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10분의 1 주는 거 보고 내가 그 이상을 내가 너한테 부어줄게.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을 하셨어요. 그건 믿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뭐 공부도 열심히 해라. 또 열심히 그래서 좋은 직장도 가고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할 때 자식들이 부모 말씀 잘 순종해서 그렇게 살면 누가 혜택을 받아요? 본인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본인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히 살고 또 믿음대로 11조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때 그 복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행위가 될 수는 없고 은혜라는 거예요. 더욱더 더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왜 은혜가 될 수밖에 없냐면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나 중동에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만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일단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났어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리키는 목사도 만나야 되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이건 우리 의지로만 100%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로 10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해. 뭘 구했냐면 구원을 구했거든요. 근데 얻지 못했어요.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선택을 받았네요.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선택받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바울처럼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한것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장님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굳게 하소서 하느니라. 다윗이 이렇게 저주를 하는 그걸 누구를 저주를 이렇게 할 때 이게 곧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배척한. 그래서 일부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 예언된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의 실족함과 결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왔고요. 우리들은 이방인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특권을 얻고 되었는데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했냐? 이방인이 예뻐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이렇게 은혜로 주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투를 이루게 그들이 질투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렇게 특권을 얻었어요. 근데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이방인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질투심의 대상이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질투심, 이스라엘 사람들 질투심 일으키려고 주는 그냥 억지로 이렇게 줬네. 이렇게 자존심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구원 받는 게 중요하지.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죽는데 지옥가 생겼는데.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대단한 거다. 왜? 구약 시대 때는 이방인들은 구원 받고 싶어도 못 받았다는가요? 그러니까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들의 질투심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질투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어딥니까? 구원을 받은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자존심 세우다가 이렇게 실족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 믿어. 왜? 자존심 상했거든. 기분 나쁘니까.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면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안 믿을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없지 않거든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지는 사람이 지푸라기도 움켜진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죽어가는데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렇게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이 가리키는 이 무교 교육, 공산주의 무교 교육,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런 교육에 세뇌당해 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사실은 큰 배거든요. 근데 큰 배인데 가라앉는 배예요. 가라앉는 배인데도 이거가 괜찮다고 지금 세월호 선장이 배 가라앉지 않는다. 괜찮다. 그대로 배 안에 있어라. 라고 하는 거짓말에 지금 속고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배에서 나와라.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지금 배와 같이 가라앉아 죽을 것이다. 이걸 계속 크리스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밖에 없다. 예수님은 구원해 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월호 선장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과적으로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배와 같이 지옥으로 떨어져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할 수 있으니까. 로마서 11장 12절에 가서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이스라엘이 이제 넘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배척함으로써 오히려 세상은 이제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이 더 부유하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복음의 부요함, 복음으로 이제 가장 부유한 게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들의 쇠퇴함, 이스라엘의 쇠퇴함이 통해서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은 부요함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이만큼 넓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눈을 뜨고 또 14만 4천 명이 또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유함이 이제 영어로는 rich거든요. rich. 그래서 가장 이렇게 우리는 부자 그러면 돈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이게 큰 돈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게 가장 큰 부예요. 세상은 줄 수 없는 그런 부가 하나님께서 주는 부, rich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쇠퇴함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7년의 환난 때가 되면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다시 뜨고 예수님을 이제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그런 부요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네요. 로마서 11장 13절로 15절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 내 살붙이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잖아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하기를 지금 바란다라고 하고 있어요.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버려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참 그러면 오히려 이스라엘까지도 눈을 뜨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굉장히 존귀히 여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 사역을 우리도 중요성을 깨닫고 계속 우리 주위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복음을 신실히 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한 세상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얼마만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구원의 이렇게 복음 사역이 쉽지만은 않아요. 사람 구원시키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쉽게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뭐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다 믿습니까? 거의 안 믿잖아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믿으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복음은 전해야 된다. 우리가 누가 믿을 줄 모르니까.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여기에서 뿌리는 예수님이고요. 가지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더 중요하냐? 핵심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 핵심은 뿌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가지들인 너네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결국 거룩하라는 것이죠. 거룩하고 건전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아니다.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여전히 죄 속에 사는 사람들, 그거는 진짜 성경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지네들이 상상으로 예수를 만들고 구원의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입니다. 그거는 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직통직해.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경 말씀보다는 저희가 하나님으로 받은 환상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광화문에 막 모이는 그 한 목사를 쫓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여튼 뭐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막 믿고 막 그런 사람들, 아주 정치적으로 극단주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리버럴한 것도 문제고, 아주 극단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서 접붙여져서, 이렇게 해서 원래 올리브 나무 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꺾이고 나갔고, 야생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겁니다.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탱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거지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야 이스라엘 너네들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그렇지 뭐 잘났다, 아니 참 잘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들도 얼마든지 잘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말해줄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항상 구원은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9절로 21절.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래 가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서 아끼지 않고 꺾여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야생 가지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 더욱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해라, 조심해라.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네들 지금 가진 구원 가볍게 여기다가 저 봐라.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도 저렇게 쉽게 떨어뜨려서 막 꺾여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데 이방인인 너네들이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진 주제에 뭐 자기가 무슨 이방인이 뭐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14만 4천 명 신천지 같이 저렇게 14만 4천 명이 포함되는 것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하고 뭐 이렇게 높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겸손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고 또 여전히 세상과 동화돼 가지고 제 속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믿는 사람들 비성경적인 것에 그런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여기에서 핵심이에요. 너도 잘려나간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넘어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엄한 잣대로 쓰신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하시게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도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해서 우리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하는 잣대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적대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같은 실수를 해도 잣대가 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선하게 대하시고 선하게 대하시는 반면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엄하게 대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도 굉장히 다르게 하는 것, 다른 기준으로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막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냐?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선하게 하고 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엄하게 하냐? 그 뭐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해서 우리가 혜택 받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다시 접붙여진대요. 하나님 백성이 된대요. 하나님이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느니라. 다시 그들을 믿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24절 내가 본래 야상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이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하물며 본래 가진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그래서 본래의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생 올리브 나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야생 올리브 나무도 이렇게 접붙여진 거를 보면서 원래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접붙여지면 더 잘 붙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 끝에는 결국 다시 불러올 거다. 이걸 계속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떨어져 나갔지만 나중에라도 예수님 믿으면 얼마든지 다시 접붙여질 수 있다. 그들의 구원의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져 있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본래 가지였기 때문에 더 잘 붙여지고 그들은 대대손손 하나님 말씀에 맡겨져
열심히 연구한 신실한 민족들이다. 현재는 예수님 메시아로 보는 눈이 멀어졌지만 다시 눈을 뜨게 되면 그 어느 민족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할 민족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과 우호적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다시 또 눈 뜨면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하고 잘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근데 반면 좌파나 적그리스도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되게 싫어해요. 이스라엘하고 반이스라엘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지금 이슬람교 한번 보세요. 어떻게든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백성을 굉장히 미워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반이스라엘 하는 사람들이 다 이게 다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 믿는다면서 기독교라면서 반이스라엘 취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좌파 기독교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친이스라엘 하는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친이스라엘, 친미국. 그래서 미국이 지금 다 친이스라엘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의 최종 구원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충만함이 이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눈을 뜬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눈이 멀어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이방인이 이스라엘보다 더 나아오고 더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로 그들이 눈을 못 뜨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이방인들 구원 받았어. 충분해.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눈을 뜨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민족이 될 겁니다. 마지막에는 로마서 11장 26절로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복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그 복이 들어갈 거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시 눈을 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복음에 관해서는 원수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택받고 사랑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것은 절대 변치 않을 것이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전 2000년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고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은 민족인데 어딜 가나 항상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또 셈에 굉장히 밝잖아요. 굉장히 은행 이런 것들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또 질투심도 많이 받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1948년 이전에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옛날에 과거에나 있었지 지금 다 흩어져 살고 나라도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쓴다 이러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지금 다 흩어져 가지고 나라도 없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냥 성경이 이스라엘 그러면 그게 교회구나. 그게 교회다. 신약 교회를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해왔는데 1948년도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나라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신학자들도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야, 역시 하나님 말씀이 이게 그냥 거짓으로 가는 게 없구나. 다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려고 이렇게 나라도 독립시켜 주시고 이렇게 점점점 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전 세계 이스라엘 인구가 1,500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0.25%예요.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미국도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금 다 지배하고 있고 지금 이 돈이 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단하냐? 뭐 이렇게 인원수도 전 세계에 비해서 작은데 그걸 유대인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유대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게 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움직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로 31절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나간 구약시대 때는요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믿지 않아서 이방인인 우리들이 구원의 긍휼을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구원의 긍휼을 얻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선교사 파송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미국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을 이스라엘을 파송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다시 이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도 선교사가 파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저주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된 거죠. 하지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그때에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안타깝게도 구원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신약 시대 때 그때는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누구 시대가 돼요? 이스라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고. 그래서 이 7년의 환난 동안에는 이스라엘 시대가 도래할 거다. 그때가 되면 이방인들은 구원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지 않으신 우리들은 다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은 빨리 예수님을 복음에 순종하셔야지 계속 버티다가는 7년의 환난 되면 예수님 재림하면 구원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로마서 11장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인간 스스로는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성경 말씀을 이거는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세상에 똑똑한 박사들 있잖아요. 서울대 나온 그 똑똑한 박사들도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성경 읽으니까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참으로 오묘하고도 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리석고 약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막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잘났다고 버티다가 결국 예수님 재림하면 당황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당황하겠습니까? 7년의 환난에 엄청난 저주가 심판이 쏟아집니다. 이제 오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지금 혼잡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7년의 환난 동안에는 뭐 코로나는 이거는 애교 수준이고 엄청난 저주가 이제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세상의 박사들이 다 당황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 도대체 뭐냐? 근데 우리는 너무나 좋게도 그때 휴거돼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겠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좀 뭐 세상에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많은 사람은 불평하지만 그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죠. 오히려 어리석고 약하게 태어난 게 이 복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박사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착각에 빠져가지고 뭐 이상한 그런 뭐 속에 살다가 결국 끝까지 버티다가 예수님 믿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제일 어떻게 보면 또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흙수저로 살다가 예수님 믿지도 않고 거절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때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은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수 있다라는 게. 로마서 11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지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교만해서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착각 속에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아주 영원히 고통받게 될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얻겠다고 하나님을 거절합니까?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지옥 뭐 제가 코로나로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2주 동안 고통 속에 살았는데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뭐 지옥은 비교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지옥은 가서도 안 되고 절대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피해야 될 게 지옥이다. 근데도 안타까운 거는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뭐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는 그걸 몰라요. 진리를 못 봅니다. 근데 참 사람들도 어리석은 게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도 이해 못한다고 했는데도 교회에서까지도 서울대 나온 목사들이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또 그런 교회를 그렇게 잘 따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나라를 망가뜨린 이 조국과 같은 사람들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여성도들을 성범죄하는 이렇게 좌파 목사들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보다 학벌을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섬기면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오히려 성경적으로는 어리석어서 성경 말씀을 이해 못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자는 하나님 본인이라고 누구도 그분을 가르칠 수 없고요.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려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좋고 싫고는 우리의 감정은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믿고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죠. 마지막 구절이죠.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이 그분께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로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부터 나왔다. 인간도 사실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진 존재고 또 죽으면 또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 육체. 사탄이 유혹하는 돈과 쾌락 역시 잠깐 기쁘다가 허탈함만 줍니다. 돈과 쾌락 주는 기쁨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술로 그들의 허탈함을 달래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해요. 세상은. 가장 기쁜 것은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천국이 영원하며 우리의 혼이 그곳에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 없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세상의 유치한 것들 속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합니다. 영광은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다시 구원하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신비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이스라엘을 쓰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감정과 감성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연약해서 감성과 감정에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 또 앞으로 예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눈을 뜨고 하나님께 아주 크게 사용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 받은 이 구원의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세상 현재 우리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 받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함에 감사하고 방역 같은 것들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신경 쓰고 항상 조심하며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묵상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